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띄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고 창세 이전부터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성은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잡혀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그러면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물론 다 알고는 있습니다. 진리하면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씀입니다. 또 사전상으로 보면 변치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뭘 자유케 한다라는 거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자유케 하신다는 건가? 어떤 걸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방종하게끔 놔준다는 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 여러 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유라는 것 전제는 그냥 만판 자기 생각대로 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무슨 자유를 말하냐면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어디요? 요한복음 8장 봤습니다. 8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32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뭘 자유케 하느냐면 죄를 자유케 하는, 죄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를 묶은단 말씀입니다. 구속을 시킨단 말씀입니다. 죄를 짊어지게 되면은 우리를 구속시켜 딱 묶어놔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케 하신다. 어떤 식으로 자유케 하시느냐. 늘 얘기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세상 죄라는 게 어떤 세상 죄를 말할까? 부분적인 것을 말할까? 아니면 어떤 세상에 행해진 모든 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아담 때부터서 죄인으로 낙인을 받은 모든 육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행위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를 그것은 믿고 안 믿고 그런 그것은 차원을 떠난 거예요, 이제. 그 세상 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다 치르신 것은, 육에 관련되어진 모든 죄를 치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의로운 피를 보시고 행위적인 것은 안 보신다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왔듯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렸어. 어떤 죄? 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여전히 습관적인 행위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때요? 이스마엘 족속들인데, 구약에서 지금 현재 뭐 IS가 뭐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뭐요? 알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금 최고로 치면서 뭐 자살 행위, 자살 폭탄을 터뜨리고 그들의 이 알라의 그런 저기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논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다 저것들은 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피는 거거든요. 그들의 논리로, 사람의 논리로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질 수 있어요.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어. 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긴다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정이야말로 뭐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한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정죄하잖아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조금씩 더 정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고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같이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이제 그 34절 밑에 내려가서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죄를 안 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처음부터서 죄를 가진 자들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성은 죄예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이게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 요것은 뭐예요? 죄에 매여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들여대서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죄인 거예요. 율법을 들여,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는 하나님 뭔만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세우잖아요. 이 몸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당하지만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으니 주님이 의의 종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도 죽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주의 소유물을 삼으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진정 하나님의 품속에 안전하게 거하여 있단 말씀입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봅시다. 이 그림은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 민족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 절대로 없어.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싫게 되고 미운 사람은 미우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율법에 치우친 사람, 자기는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저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그냥 싹 어떻게 해버려야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냥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이성 간의 어떤 저기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게이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그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또 나온다고 또 막 그냥 인터넷에 뜨고 뭐 날리고 그거 찍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반박을 하고 그걸 좋다는 게 아닙니다. 두드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어떤 마음을 지금 뭐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가 들어있으면은
자기의가 들어있으면은 모든 세상에 잘못된 것은 다 평얼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모두가 다 악한 생각이고, IS 하는 직시 나쁘잖아요. 테러하는 것이 나쁘잖아요. 나쁜 것은 나쁜 거요. 그걸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기도할 따름이라 그 말씀입니다. 무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의를 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만을 주장할 따름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주장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 속에 없다고 하면 예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 그 자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난 지금은 안 그래. 앞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좋겠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좋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했는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는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 해줘야만이 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신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종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그분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줬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정을 해줘야만 의가 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좀 더 말씀을 좀 띄워갑시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그래서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고 의가 들어오면은 처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처음 사람이란 존재는 부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자꾸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만 말겠잖아요. 나라는 존재성을 내세우면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 사람이 자랑해서는 사람 자신이 자랑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나와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수가 자랑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걸 지금까지 전자에서부터 쭉 말씀해 나온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서.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가 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의가 대신 내가 온 거야, 그거예요. 그 책망한 거야.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의가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띄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거룩함, 자기 육체의 내가 말이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금식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있잖아요. 속에는 어떠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자랑이 안 나와요. 자기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게 육체, 자기의 행위에 좀 뭔가 누가 보면 좀 선하다 생각되면 그냥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안다 뭐 하고 한다 보니 그게 우울 모열으로 보는데 그런 게 전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그랬죠. 발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발람. 예수가 없으면 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그가 없으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이게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한다 말씀입니다. 육체에 관한 것. 육체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심판해버렸어요.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의가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네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로 사는 거라는 것을, 그것을 의로만 칭해 주신다, 그 말씀이다. 자, 보세요. 말씀을 조금,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그 밑에는 지금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의인이 없어. 절대로 의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려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작년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의가 나타났어. 예수 안에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의가 된다. 믿음이 된다. 기록된 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믿음이요? 또 다시 높아시면서 얘기합니다.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핏값을 치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내 주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죽게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가,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든가, 칼에 찔려 죽든가 다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혜림 선생님이 맨날 잠만 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맨날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여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물을 주고 기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자, 보세요.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띄워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막 무엇이든지 구하라. 막 그냥 정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치르고 주님의 소유물로 삼았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했죠.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그 얘기예요. 누구의 것을 빨아먹고 살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것을 빨아먹잖아요. 누가 주는 물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잖아요. 이게 마음들 바꿔야 돼. 이 육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육체의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 봐요. 그냥 말씀을 좀 띄워볼게요. 그래서 사람의 뜻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죽어버리고 없는데 노력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노력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러시고 저렇게 이러시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안 불러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 힘과 그런 노력과 그런 정성과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안 불러도 됩니다. 더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라니까요. 뒤에 가다 보면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민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아니 의를 모르니까 그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거기에는 필요치 않다니까요. 어허. 그래도 안 돌아가면 말씀하면 들어가서 봅시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행한다고 글씨가 써졌어요?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내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몸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아무리 큰 뜻을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민족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늘 말씀 때마다 이 얘기를 전하듯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났듯이 예수님 앞에 친정 탁 문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가 너 어디서 왔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예수님 길거리에 계실 때 거기 내가 있어서 거기서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헌신을 다 내 몸을 다 바쳐서 했는데 몰라요. 나 모른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야 떠나가!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자기 자랑 한 거예요. 자기 자랑. 세상에서 자기가 뜬 거라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광고 해가지고 자기 자랑 해놓은 것이지 예수님 자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해도 그래도 했으면서 그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했으면서 왼손 놈의 정 때문에 정은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했는데도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도 했어. 이렇게 말씀을 띄워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래도 발람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발람이 시키는 대로 했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봐. 주님 앞에 서갖고 그래도 나를 몰라요. 요것도 해드렸고 저렇게도 해드렸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해드렸는데 몰라요. 그런다고 해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진정 예수를 모시고 산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만 나올 따름인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주님, 오늘도 주님이 살아줘야만이 나는 보람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니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믿는다는 게 누구를 믿냐니까요. 우리는 한시도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일만 할 게 없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긍정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에 주님이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요. 장목사 살아나온 거 한번 보세요. 저절로 된 것이지. 하나도 내 노력으로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찌질나게 그렇게 못 살지. 그렇게 혹시 그럴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장목사처럼 잘 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죄를 행하여서 그래서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어서 마귀라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